이 경외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다라는 말에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 곳에서 힘주어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존귀하게 된다. 자손까지 형통하게 됩니다. 영혼이 늘 평안하게 됩니다. 늘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범사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며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의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등 정말 수없이 많은 놀라운 축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좋은 글귀를 적어 놓은 마음의 양식,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그러한 양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입니다.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 역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주권이며 다스림이시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축복들이 다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즉 불신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악, 모든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과 함께 산다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이 받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설 연휴 기간을 지내면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날 명절, 특별히 이 추석, 이런 두 가지 큰 명절에 조상 제사를 하며 자신들의 평안과 복을 빌게 됩니다. 즉 조상들이 현재의 우리 자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 명절과 추석 명절뿐 아니라 시시때때로 별의별 조상들을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남, 그 집안의 장손, 그 사람의 가정이 드리는 제사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또
또 당수, 뭐 누구 온갖 조상 제사를 다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한테는 시집을 안 간다라는 거죠. 시집 가면 온갖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시집 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시집을 온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신문에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많은 정치인들도 성벽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뭐 투표 때 되면 이러고 있는데 또 조상 제사하는 데는 또 가갖고 조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행위들은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바로 조상 제사. 죽은 사진 앞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아무 힘이 없는,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서 생명체가 아닌, 혹은 영혼이 없는 동물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형체 앞에 우리의 평안과 복을 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물론이거니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포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특히 좋아하는 건 여름에 스릴러 공포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귀신이 나타나고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는, 그것을 볼 때 오싹오싹해져서 그 뜨거운 더위를 잠깐 잊어버리는 뭐 이런 것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혼자 길을 걷다가 강도나 도적들을 만나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우리의 뭔가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그런 심부름 센터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우리 인간들이 구하는 것 들어주는 율슬램프입니까? 이야기 보따리입니까? 심부름 센터입니까? 혹은 상담 센터입니까? 하나님이 뭐 천주교처럼 신부 앞에 와갖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것으로 마음에 시원 하나 먹게 되는 뭐 그런 상담 센터, 심리 치료 센터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이름만으로도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과 공경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신다.
이 의뢰라는 말은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믿음과 안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견고라는 말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의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 자손들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무섭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은 나타나 봐야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납치를 당하지 않을까? 도적대에게 물건을 빼앗기지 않을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그 길을 갈 때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내 손을 같이 붙잡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캄캄한 길을 아무리 걸어갈지라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공포심도 없고 그냥 편안한 거지요. 왜? 그 수많은 깡패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강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무기를 들고 나를 헤아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상대해서 다 무찔러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다 라는 그런 견고한, 아주 두터운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또 항해하는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성지 탐사하면서 2번 정도 지나가 봤는데 정말 삭막합니다. 저처럼 더위 타는 사람은 시원한 냉방이 잘 된 버스 안 타고는 거기 못 지나갑니다. 뜨거워서 못 지나갑니다. 많은 물을 사가지고 지나가지 않으면 못 지나갑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 수많은 뱀, 독사, 곤충, 전갈, 이런 두려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항해를 합니다. 파도 치는 바다를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어떻게 지나가겠냐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무서운 파도가 치는 깊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그냥 그 풍랑이는 바다를 나 혼자 배를 조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지가 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을, 험한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힘있게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을 피하여 기약도 없는 도주를 하게 됩니다. 언제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될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삼촌의 집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앞날을 한참조차 알 수 없는 그 야곱을 만나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광야를 헤쳐나가서 결국은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저 기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의 양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이며 현재 우리의 삶에 주시는 현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 험한 파도 치는 바다 같은 이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전함, 믿음과 신뢰로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생명의 샘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물이란 말은 함정, 덫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사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한 사망의 덫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며 사망의 그물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죄의 유혹을 벗어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절대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라고 번역하면서 더욱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원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2년 전에 발병했을 때 왜 두려워했습니까?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폐가 완치가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도 폐는 이미 손상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2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변이가 생겼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더 심하죠. 그런데 서방 국가들로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확진자는 많은데 이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마스크도 안 쓴다는 거죠. 유럽은. 영국인가요? 훨씬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 걸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설 연휴를 지내면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선별 진료소가 오히려 거리두기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진료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지는데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걸려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죽을 확률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사망의 그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망의 그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만 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인은 그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망의 두려움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찬송가 찬송가 293장이면서 새 찬송가 480장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찬송가 293장을 장례식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장례 찬송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제목 분류에서. 그런데 요즘 나온 새 찬송가의 480장에 보면 이 찬송가의 분류가 미래와 소망,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저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장례식 가면 이 찬송 꼭 불렀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베린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우리 다 천국문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물론 이 찬송을 장례식에서 참 많이 불렀지만 이 찬송을 지은 이의 의도는 장례식에서 부르라는 그런 의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작가의 의도는 단지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만날 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작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몸이 그 얼마나 기쁘랴. 우리 성도들이 그물에서 만나려면, 다 같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고 기쁜 찬송을 부르려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육신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그것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망의 그물에서 허덕이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죽음만 당하면 끝이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안겨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소망하면서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역사에 수많은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탈압, 6.25 전쟁, 공산당의 탄압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찬양하며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그 지금 죽음의 공포를 벗어버리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못판 일을 걸으면서 일제의 탄압에 못판 일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하늘을, 저 높은 하나님의 상급을,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가 밟는 이 못이 나를 강하게 찔려서 괴로움과 공포와 두려움을 줄지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리두기, 제한, 제약, 전염병,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을 다 버리고 내동댕이 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각성 부흥운동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뜨겁게 뭘 하고 뭘 울릴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백할 때 적은 무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여호와 경외하기를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 부흥운동은, 각성운동은, 회개운동은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뢰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부활이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전염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백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